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벌을 위한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앞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행했고 구속사역의 모형적 사건인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백성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의 전략지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예사롭지 아니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장 여호수아가 경계하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자 칼을 빼어 손에 든 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은 승전을 장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백성이 성전해야, 거룩한 전쟁을 해야 점령할 수 있는 땅입니다. 또 그 땅은 점령한 순간부터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약속의 땅의 점령을 위해 대적을 상대로 성전하고 거룩한 전쟁을 하고 또 그들의 약속의 땅을 쟁취했다 해도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 긴장을 풀지 말고 대적이 일어나 그 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 땅의 점령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성도들만의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전쟁 수행을 위해 여리고 가까이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현현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 대한 성결의 명령입니다. 성결할 자는 성결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과 싸우듯이 또 여호수아가 대적과 싸우듯이 인생은 항상 썰물같이 밀려오는 여러 대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가 대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대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받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도 대적을 만났듯이 인생은 누구나 좋은 상황에서도 대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대적의 종이 되고 복된 가치들을 대적에게 빼앗깁니다. 이 때문에 대적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대적과 싸우고 대적을 척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현현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성도마다 성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대적을 척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대적의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도의 신앙을 해방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와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실체를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적과 싸우라 이 제목으로 대적과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모양의 대적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에 대한 육체의 욕심인 대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에 대한 육체의 욕심이 대적이다. 여러분, 성령은 영적인 여러 일들을 수행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로 친근한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슬플 때도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정답게 너무나 간절하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달려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가진 성도는 때때로 성령의 대적인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성도의 삶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함에도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대적인
육체의 욕심을 좇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어느 한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떨쳐 버렸다고 해도 일생 동안 죄의 본성인 욕심이란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지닌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성령이 아닌 인간의 소욕을 좇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죄의 본성인 마음과 성령이 서로 대립 관계에서 연약하고 더러운 마음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탐내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의 일을 수행하고자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성령의 대적이 되어 일어나는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게 하는지 우리를 냉철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걸 적으로 알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 보혈의 본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에 대한 마귀의 대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됐든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크나큰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귀의 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위인 중에 욥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도 마귀의 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고 또 그것들이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한시적이 아닌 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시대마다 역사합니다. 각계각층에서 누구에게나 시대마다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인류를 해롭게 하는 대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를 해롭게 하는 대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기 모인 우리의 대적이요, 이 민족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합니다. 항목이 아닌 불화하게 합니다. 일치가 아닌 분열을 조장합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몰고 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을 좁게 하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은 우리는 지금 사탄의 대적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이 아닌 증오와 겸손이 아닌 교만을 조장합니다. 희망이 아닌 절망의 늪에서 호우적거리게 하고 과거에 붙잡혀 살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육간에 병들게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일들을 척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인류를 삼키는 것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삼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도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아주 잔인하게 성도를 해방하며 삼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담대하게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이 사탄의 해방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나마 사탄의 해방으로 인해 죄인의 멍에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결국은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나 또 이 나라 각계각층에서 인류의 대적 사탄의 해방을 발견한 성도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해방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실천을 모색하고 그 대안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의 사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무질서와 고통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의에 대한 잘못된 재판관의 대적이 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가려내는 재판은 중차대한 영역에 속합니다. 나라와 그 시대의 도덕성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영역에 속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가 승리하는 재판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옳은 재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불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자가 패소하는 재판은 그 사회가 병들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이 난무한 시대에 국민은 좌절합니다. 의인이 악인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두려움 없이 악을 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건강한 시대와 건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세력 있는 자라 두둔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하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다고 해서 편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동정이 아닌 공정하게 법률을 가지고, 즉 말씀을 따라 재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예압에 굴복하여 그들의 편을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맡은 판사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실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대통령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병든 우리나라 현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제정한 법을 그들 스스로가 짓밟고 사수하지 않고, 또 사법부는 입법부에 힘있는 어떤 악한 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시녀가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법치대로 재판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재판하는 암울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재판이 신성한 영역이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결정적인 보루임에도 정치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재판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 헌재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위한 시위를 하고 특정한 판사를 거명하고 규탄하며 그 판사의 재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재판은 그 사회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또 교회가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같이 공의의 표방인 재판을 위한 중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들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논쟁하는 쌍방이, 재판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같이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재판장은 물론이지만 제사장과 재판장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쌍방 중에 한편에서 거짓으로 모함한 죄가 드러나면 모함한 그가 그 죄값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고 막중한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 나라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도 자세하게 심리하지 않고 졸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생과 쫓기는 것처럼 기획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국교회가 법치와 공의의 대적이 되고 있는 잘못된 재판이 청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해방하는 대력을 척결하고 민생이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